찬송가 4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찬송가 184장 불길 같은 주 성령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불 위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 빈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기쁘고 즐거운 하루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을 대언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이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이 종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어서 이 입술이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입술 되게 도와주시고, 이 입술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여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이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저들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이곳을 아버지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아버지 하나님 분위기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편 119편 65절로 72절 본문입니다. 제목은 고난은 최선의 기회이다. 지난번에 1을 했고 오늘은 2입니다. 인간은 고난을 통해서 성숙한 신앙과 인격을 갖춘 완전한 사람이 됩니다. 창세기 50장 20절로 21절 말씀을 보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 말은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이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 형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아버지 야곱이 살아있을 때는 이 형들이 안심을 했어요. 아버지 야곱이 살아있는 동안은 아버지를 봐서라도 우리의 그 과거의 죄 있잖아요. 과거에 그 요셉을 팔아넘겼던 그 죄가 있어요. 그게 늘 그 가슴에 그 응어리가 저 있었고 늘 생각이 났던 거예요. 요셉을 새로 이제 국무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고 나서도 저 요셉이 복수하지 않을까. 그러나 차마 아버지 야곱이 그 살아 있는 동안은 그래도 좀 안심을 했어요. 근데 아버지 야곱이 이제 세상을 떠나니까 이제 이 형들의 마음이 이제 그
조급해진 거죠. 의심의 상태가 된 거예요. 저 요셉이, 동생 요셉이 우리를 우리가 지은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을 주고 괴롭게 했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보복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형들이 이제 지레 겁을 먹었던 거죠. 그래서 그 이제 벌벌벌 떨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요셉이도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인격을 갖춘 사람이 아니었고, 어렸을 때는 이제 그 아버지 야곱이 이제 사랑했던 그 부인은 라헬이었어요. 그 라헬의 언니가 이제 레아잖아요. 레아. 근데 이제 이 라헬이 일찍 죽잖아요. 일찍 죽고 라헬이 낳은 아들이 두 명 있었는데 그 요셉과 베냐민. 그래가지고 자꾸 요셉이 베냐민을 데리고 오게 하려고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꾸미잖아요. 그래서 왔는데 이 요셉이도 완전한 인격이 아니었어요. 자랑하고 채색 옷을 야곱이가 그때 이제 야곱이가 이제 요셉한테 채색 옷을 입히고 이렇게 이제 편애를 하니까 이 형들이 시기와 질투가 이제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미디안 상인한테 이제 팔아넘겼는데, 이 요셉이도 자꾸 자랑하는 이제 그런 이제 그리고 상황 판단에 따라서 이제 때와 장소에 따라서 할 말과 안 할 말을 이제 좀 구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형들한테 노골적으로 그걸 다 이제 밝히니까 형들이 시기가 이제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신명기 8장 3절을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인간은 고난을 통하지 않으면요 육신의 양식만을 위해서 살게 되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게 돼요. 그것만을 추구하면서 살게 되죠. 하나님은 내가 이제 성공하게 되고 어려울 땐 열심히 이제 하나님께 이제 기도했지만 이제 막상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물질의 복도 주시고 여러 가지 복을 주시는데 그때 사람들이 많이 넘어가요. 다시 그 물질을 좇게 되고 우리가 성경 역사를 보더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가 바로 그거잖아요. 하나님 복을 주셔가지고 잘 될 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러다가 허랑방탕하고 죄를 짓고 이러면 하나님이 또 징계의 채찍을 이제 때리잖아요. 아들이니까 사랑하니까 때리는 거거든요. 사랑의 채찍을. 그러면 이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님께 또 이제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럼 또 하나님이 그걸 또 불쌍히 여겨 주셔가지고 다시 또 용서하시고 이제 그런 이제 역사의 반복인데요.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완전치가 않아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신다. 신명기 8장 3절에 말씀하시듯이 낮추시는 거예요. 겸손하게 만드는 거죠. 고난이 다 나쁜 건 아니라는 거죠. 고난이라는 하나의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셔요. 그리고 줄이게도 하시고 세 번째는 고난을 훈련의 기회로 삼으라입니다. 칼 힐트는 고난은 사람을 강하게 하나 환락은 약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시련을 통해 훈련된 성도는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천국에 이르기까지 모든 역경과 환난을 능히 견뎌냅니다. 세상의 웬만한 어려움이나 유혹쯤은 거뜬히 이겨내고 하나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쓰임 받는 일꾼이 돼요. 우리가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요, 참 이 땅에서 이 견디어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의 모든 핍박과 그 세상 사람들로부터의 핍박과 환난과 심지어는 우리를 죽음의 자리로 내모는 그런 상황에서조차도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절대 그 믿음의 정조를 지키고 충성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그 우리의 신앙을 고백을 하겠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절대 못합니다. 천국 신앙 없으면 절대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때요?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누리는 것, 그거에 대한 소망이 있잖아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유한한 70년, 100년 이 삶을 살면서도 우리가 그 희생을 하고 물질적으로 희생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정신적인 희생을 하면서까지도 우리의 생명을 바치면서까지도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저버리지 않을 수 있었던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고난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고난이 없는 사람은.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요, 다 고난을 받았습니다. 다 고난을 받았어요. 우리 욥기서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욥이지 않습니까? 욥기서 1장 8절로 12절을 한번 볼까요? 구약 성경 761페이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 욥기서 1장 8절로부터 쭉 보세요. 보시면 8절에 6절을 볼까요? 6절.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렇게 왔는데 와 있는데 여호와 앞에 섰고요. 사탄도 그들 가운데 이렇게 왔어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이 사탄이가 땅을 여기저기 두루 돌아다니는 존재예요. 두루 돌아다닌다고요. 8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주의해서 욥을 주의해서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자랑하는 거예요. 자신 있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가 내 종이라 내 종 욥을 주의해서 보았느냐?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는 거죠. 구절은 자꾸 이 사탄이는요, 자꾸 참소를 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욥을 가지고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무슨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는 자꾸 그 고소할 그 핑계거리 조건을 자꾸 찾는 거죠. 참수할 거리를 찾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그 신보자 심판, 백보자 심판 때에 우리가 있을 때에도 사탄이는 검사 역할을 해요. 이 사람은 아무개 집사는, 아무개 목사는, 아무개 장로는, 아무개 권사는 살아있을 때 이러이러한 행동을 했습니다. 죄를 졌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지옥으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땠어요?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았어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가 왔어도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돌로 치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아담과 하와,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로부터 피를 이어 내려온 그 후손들은요,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이에요.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우리가 육신으로 짓는 죄만 죄가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으로 짓는 죄, 생각만 해도 죄다. 예수님은 더 깊게 들어갔죠. 생각만 해도 죄다. 예수님은 그리고 그 가늠하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 보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을 살면서 어떤 분은 그 죄의식에 너무 사로잡혀가지고 괴로워하고 좌절하고 심지어는 어떤 그 심한 사람은 자살의 충동까지 느끼실 거예요. 자살의 행동까지 들어가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과거에 또 현재의 죄 또 앞으로 미래의 죄 다 십자가의 피로 그 능력의 피로 다 깨끗하게 씻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죄인이 아니에요. 칭의, 의로움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천국 백성들이에요.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마음으로 주 예수를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게 진리예요. 그게 진리예요. 10절 보면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신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욥을 그 부자가 되게 하시니까 복을 주시니까 저렇게 순종하는 척하는 것이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한번 치라는 거죠. 하나님 보고 치라는 거예요. 12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여기서 곧이라는 그 단어가요. 참 의미가 좀 있어요. 제가 자꾸 하나님 지혜를 주시는데요. 사탄은 욕을 노렸던 거예요. 곧 나간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됐다. 이제 됐다. 욥은 이제 소유물을 치면 분명히 하나님 원망할 거야. 욕을 딱 잡은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또 이제 구약 성경을 보면요, 다니엘도 고난을 많이 받았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1장 8절을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1장 8절. 1200 제가 갖고 있는 성경 1230페이지. 다니엘서 1장 8절입니다. 8절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여기 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뜻을 정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는 사람이 돼요. 뜻을 정하는 사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내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응?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밉사엘과 아스타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의 역사죠. 어떻게 하면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은요, 네 사람은 어떻게 하면 바벨론의 그 문화와 풍습에 젖어들지 않으려고 그래요. 심지어는 그 먹는 음식까지도 그걸 지하여 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오염되지 않겠다는 거예요. 순수한 신앙, 하나님을 향한 그 순수한 신앙을 내가 보존해야 되겠다. 그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에 조금도 어긋나는 행동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겁니다. 다니엘서 3장 14절에서 30절을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3장 14절 제가 갖고 있는 성경 1236페이지 14절로 30절 한번 쭉 보면요.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면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그렇죠?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한가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대답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야, 이거 대단한 말이죠. 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놀라운 믿음의 신앙의 말이에요. 믿음의 말이에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18절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신앙의 절개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 믿음의 절개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이 그 일본 신사에 참배하지 않는 거예요. 그 우상에 절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의 믿음이에요. 신앙이에요. 올곧은 신앙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인본주의와 세속주의와 여러가지 황금만능주의, 편리주의 이런 것들로 다 오염되고 있어요.
어떤 거든지, 어떤 사상이든지, 어떤 물건이든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는 다 우상입니다. 다 우상이에요. 다 우상. 하나님이 최고예요. 하나님이 제일 주위로 나가야 되는 거죠. 19절에 그렇게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얼굴빛이 바뀐 거예요. 금신상에, 내가 만든 금신상에 절을 안 해? 얼굴빛이 쫙 바뀌는 거예요.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봐요,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노했어요. 7배, 평소보다 7배를 더 뜨겁게 하라는 겁니다.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군대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극렬히 타는 풀무불. furnace, 풀무.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했어요.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이제 붙든 사람이 불에 태워 죽었어요. 그러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불에 태워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죽어야 할 사람은 죽지 않고, 죽지 않아야 될 사람은 죽었어요. 여기서 또 하나님의 또 섭리를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죽을 그러한 사람들이 보통 상식으로,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죽어야 하는데 죽지 않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안 죽잖아요. 그러나 그 붙든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 열정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정절과 충성을 다 바친다면 하나님이 결코 죽음의 장소에서도, 인간이 보기에는 죽음의 장소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엔 아직 때가 안 되면은, 사명이 아직 안 끝나면은 하나님이 절대 데려가시지 않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23절,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어요.